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1장입니다. 1절부터 18절까지. 신약성경 142면입니다. 요한복음 1장 1절부터 18절. 좀 긴 말씀인데 우리 찾으셨으면 다 같이 합독으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빛이 어둠에 빛이 돼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하나님께로부터 보내심을 받은 사람이 있으니 그의 이름은 요한이라. 그가 증언하러 왔으니 곧 빛에 대하여 증언하고 모든 사람이 자기로 말미암아 믿게 하려 함이라. 그는 이 빛이 아니요 이 빛에 대하여 증언하러 온 자라.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나니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되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으나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요한이 그에 대하여 증언하여 외쳐 이르되 내가 전에 말하기를 내 뒤에 오시는 이가 나보다 앞선 것은 나보다 먼저 계심이라 한 것이 이 사람을 가리킴이라 하니라. 우리가 다 그의 충만한 데서 받으니 은혜 위에 은혜로라. 율법은 모세로 말미암아 주어진 것이요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온 것이라.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아버지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나셨느니라. 아멘. 시간 준비하신 찬양으로 하나님 높이겠습니다.
나를 인도하시니.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찬양을 또 우리의 고백을 받아 주옵소서. 하나님, 오직 주님만입니다. 이 세상에 사랑이 너무 흔한 시대가 되어서 사랑 자체가 우리가 사랑을 말할지라도 값없어 보이는 그런 세상이 되었습니다만, 우리의 마음을 들여서 하나님을 진정으로 사랑하는 것은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입니다. 주님, 이제는 우리의 모든 것들을 쏟아부어 하나님을 사랑하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저희를 붙잡아 주옵소서. 하나님, 과연 이 찬양으로 고백한 것처럼 언제든지 우리를 채우시고 우리를 인도하시는 하나님으로 저희와 동행하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가 단지 하나님 계시기 때문에 그 사실 하나만으로 우리가 든든하게 설 수 있게 하시고 이 세상의 어떤 것도 두려워하지 않도록 저희와 같이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에도 귀한 말씀을 우리에게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이 말씀을 우리가 마음 깊이 새기기를 원하오니 단지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려보내는 그런 말씀 되지 말게 하시고 우리가 영으로 받고 영으로 듣는 말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퀴즈 하나 낼까요? 우리 지금 읽은 말씀 요한복음 1장 말씀인데 얼마 전에 한번 읽었죠? 기억하세요? 언제 읽었나요? 퀴즈. 잊어버리셨어요. 이래서 이제 저 같은 사람들이 살맛이 나는 거죠. 성탄절 날 읽었던 본문입니다. 성탄절 읽었던 말씀을 오늘 한 번 더 읽었는데, 여러분이 그때 들었던 설교를 다 잊어버렸을 거라고 생각하고 설교를 한 번 더 하려고 하는 것은 아니고, 오늘 본문에 나오는 그때 이제 다루지 못했던 세례 요한 얘기를 좀 오늘 한번 같이 나누고 싶어서 이 말씀 다시 읽었습니다. 물론 이제 그 전에 또 이제 아주 최근에 세례 요한 얘기를 우리가 한번 나누기는 나눴습니다만, 오늘 이 말씀 통해서 세례 요한 다시 한번 보고, 오늘 또 새해 첫 주일이잖아요. 그래서 이미 우리가 새해를 시작할 때 이제 1월 1일 딱 넘어가면서 마음에 결심한 바가 있기는 했지만, 다시 한번 이 첫 예배를 드리면서 우리 스스로를 좀 돌아보는 그런 시간으로 삼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본문이 첫 번째로 말하는 세례 요한은 어떤 사람인가 보세요. 세례 요한의 첫 번째 정체 보니까 하나님으로부터 보내심을 받은 사람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보내심을 받은 사람이 있으니 그의 이름이 요한이라. 6절 말씀이죠. 그런데 이 사람을 하나님이 왜 보내셨나요? 너무 쉬운 질문인데 그 다음 절에 답이 나와 있습니다. 그가 증언하러 왔으니 곧 빛에 대하여 증언하고 모든 사람이 자기로 말미암아 믿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께서 이 요한, 세례 요한이라고 하는 사람을 빛에 대하여 증언하라고 세상에 보내셨습니다. 이 빛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라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세례 요한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증언하는 사명을 띠고 이 땅에 태어난 사람이죠. 제가 이 대목을 이렇게 묵상하다가 국민교육 헌장이 생각이 났어요. 우리는 민족 중흥의 역사적 사명을 띠고 이 땅에 태어났다고 시작하는 그 국민교육 헌장. 제가 초등학교 1학년 되던 해에 12월 5일 날 이제 박정희 대통령 이름으로 그 선언문이 이제 발표가 됐는데, 그렇게 하고 나서 이제 2학년 올라갔어요. 초등학교 2학년 올라가서 이제 노트를 새로 다 이제 장만을 하잖아요. 노트를 새로 샀는데 산 공책마다 그 뒷면에 국민교육 헌장이 이렇게 아주 빼곡하게 적혀 있는 거예요. 기억하세요? 그래가지고 이거를 뭐 친구들하고 아주 경쟁적으로 외웠습니다. 누가 뭐라고 한 것도 아닌데 제일 끄트머리 1968년 12월 5일 대통령 박정희 하는 대목까지 아주 못 외우는 친구들이 없을 만큼 경쟁적으로 외웠습니다. 그런데 잘 생각해 봤어요. 내가 지금까지 살면서
민족 중흥의 역사적 사명을 과연 가지고 살았는가? 제가 돌아보면서 생각했는데 전혀 아니올시다 였습니다. 너무 이상하죠? 아니 그 어린 시절에 이 국민교육헌장을 그렇게 경쟁적으로 외웠는데 응? 실제로 살아가는 과정에서는 민족 중흥 같은 것을 한 번도 생각을 해본 적이 없습니다. 이거 외울 때 누가 강제한 거 아니거든요. 고3 때 기미독립선언문 외웠습니다. 그때는 강제적으로 외웠어요. 여러분도 그렇죠? 응? 아 죽는 줄 알았습니다. 선생님이 근데 다 외울 때까지 한 사람 한 사람 다 점검을 하면서 진도를 안 나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아주 피할 도리가 없었는데 근데 이 초등학교 때 초등학교 2학년 때 국민교육헌장은 순전히 자발적으로 아주 즐겁게 외웠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즐겁게 외운 선언문이 요구하는 사명을 삶 속에서는 담아내지 못했다 이 말이죠. 저한테는 이제 그런 과거가 있어요. 그런 과거가 있기 때문에 오늘 이 세례 요한 이야기를 딱 들을 때 궁금증이 딱 먼저 생깁니다. 하나님께서 보내신 역사적 사명을 띠고 이 땅에 태어난 세례 요한은 그렇다면 자기 사명이 무엇인지 알았을까? 이 사람은 그 사명을 생각하면서 살았을까? 15절에 보면 세례 요한이 어떤 가르침을 주고 다녔는지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15절 다시 보세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세례 요한이 잘했나요? 이 사람이 줄곧 잘했습니다. 줄곧. 처음에 시작하면서부터 시간이 흐른 다음까지 자기보다 앞서고 자기보다 뛰어난 그리스도를 전하는데 여념이 없었단 말이죠. 대단하지 않습니까? 이 사람이 어떻게 이렇게 흐트러짐이 없었을까? 저는 이것도 되게 궁금합니다. 제가 그렇게 하지 못했기 때문에. 혹시 우리 안에 이런 생각이 생길지도 모르겠어요. 아, 그래도 이 사람은 하나님이 보내신 사람이기 때문에 그런 거 아닌가? 성경이 이렇게 대놓고 요한은 하나님이 보내신 사람이야 라고 할 정도니까 그 됨됨이가 특별할 거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으로부터 보내심을 받은 사람들이 모두가 다 이렇게 살지는 않습니다. 예를 들어서 삼손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삼손은 천하장사 삼손이죠. 주일학교 공과책에도 빼먹지 않고 등장하는 사람이고 삼손 이야기를 영화로 만든 작품들도 되게 많습니다. 한두 개가 아니죠. 성경에서도 삼손은 아주 특별한 사람에 속하는데 일단 이 사람은 태어나기 전부터 천사가 와서 그의 출생, 이런 사람이 태어날 거다라고 출생을 미리 예고했습니다. 성경에 등장하는 등장인물들이 다 그렇지 않잖아요. 그런 사람 몇 안 되는데 그 중에 하나가 삼손이었단 말이죠. 그런가 하면 삼손은 나실인이었죠. 나실인은 하나님 앞에 구별된 사람이라는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태어날 때부터 삼손은 어떻게 보면 엄마 뱃속에 있을 때부터 이 사람은 하나님의 사람이었단 말이죠. 그래서 그러는지 하나님께서도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힘을, 정말 엄청난 힘을 삼손에게 주셨습니다. 삼손은 자기가 나실인이라고 하는 걸 알았을까요? 자기의 신분? 분명히 알았습니다. 들릴라가 삼손의 힘이 어디서 나오느냐고 아주 집요하게 물을 때 삼손이 아주 명확하게 얘기해 줬죠. 자기는 태어날 때부터 하나님의 나실인이라고. 그렇기 때문에 머리에 칼을 대지 않았는데 자기 이 천하를 뒤흔드는 것 같은 이런 이 큰 힘은 다 이 머리카락에서 나오는 것이라고 그랬습니다. 자기가 누군지 알았단 말이죠. 그런데 이 나실인이 지켜야 되는 것이 머리카락에 칼 안 대는 것만 있는 것은 아니에요. 나실인은 시체도 가까이 하면 안 되고 술도 먹으면 안 됩니다. 천사가 예고할 때 뭐라고까지 얘기했냐면 포도나무에서 난 것은 어떤 것도 먹지 말아라 이렇게 경고했습니다. 그런데 이 삼손이 머리에 칼 안 댄 것만 지켰지 다른 것은 다 저지르고 그렇게 다녔단 말이죠. 그게 삼손입니다. 삼손의 사명은 뭐였나요?
자기 민족을 구원하는 거였죠. 그런데 삼손은 그 사명에 대해서 진짜 1도 관심이 없었습니다. 삼손이 갖고 있는 가장 큰 관심은 뭐였게요? 삼손의 가장 큰 관심사? 여자였습니다. 여자. 그가 성장해서 이성을 알게 된 나이가 되고부터는 줄곧 나머지 생애를 여자 뒷공문이 찾아서 쫓아다니는 것으로 인생을 다 보냈습니다. 물론 히브리서 11장에 보면 믿음의 영웅들 명단을 쭉 나열하는데 그 명단 속에 삼손의 이름을 넣어줬습니다. 그렇지만 이건 순전히 하나님의 은혜죠. 하나님께서 은혜로 그 이름을 거기다가 넣어주신 것이지 실제 삼손이 하고 다닌 짓을 보면 믿음 있는 그런 모습이 아니었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성경을 보면 이런 사람이 꽤 많단 말이죠. 꽤. 솔로몬 같은 사람도 빼먹을 수 없는 사람이고, 삼손처럼 살지 않고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대로 살았던 제대로 산 사람이 누가 있을까 찾아보려고 하면 글쎄 세례 요한하고 바울 이 정도를 생각할 수 있을까요? 물론 선지자들도 많이 그렇게 살기는 했습니다만 선지자 중에도 요나 같은 사람이 또 있더란 말이죠. 이런 사람들이 전부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아서 온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그 보내심에 부응하지 못하고 그냥 엉터리로 산 사람들이 되어버렸단 말이죠. 다른 사람은 어떻겠습니까? 성경에 나오지 않는 그냥 보통 세상에 사는 일반 사람들.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이런 질문이 제 머릿속에 좀 생각이 났습니다. 우리 중에서, 이 세상에 살고 있는 우리 중에서 하나님으로부터 보내심 받지 않은 사람이 있을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하나님으로부터 보내심 받지 않은 사람이 있을까? 지금 이 지구상에 70억 넘는 사람들이 살고 있는데 그 중에 하나님이 보내셔서 살지 않는 사람이 몇 명이나 될까? 아니 하나님이 보내시지도 않았는데 자기가 이 땅에 와서 이렇게 산다고 하면서 사는 사람이 과연 있을까? 없단 말이죠. 우리가 여기서 이 세상에 태어난 것이 우리 의지였나요? 아니죠. 전적으로 하나님의 의지에 의해서 사람은 이 세상에 태어납니다. 오래전에 제가 아주 사는 게 너무너무 어려웠던 때가 있었는데 내가 이렇게 사는 것보다 차라리 죽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할 때가 잠깐 있었는데 그때 저는 어떤 생각을 했냐면 하나님이 저를 세상에 던졌다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저한테 물어보지도 않고 또 저희 갈래? 이렇게 물어보지도 않고 그냥 하나님이 임의로 저를 이 세상에 던져서 내가 이렇게 힘든 인생을 사는구나. 근데 저만 그런 게 아니란 말이죠. 모든 사람들이 다 그렇습니다. 여러분도 마찬가지죠. 하나님과 상의해서 이 세상에 오는 사람이 아무도 없고 그저 하나님이 보내셔서 세상에 왔고 이 세상에서 살아가는 것 뿐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왜 세상에 보내셨을까? 뭔가 이유 내지는 목적이 있지 않겠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이 세상에 보내신? 만약에 그런 게 있다면 이제 우리 입장에서는 그것이 곧 사명이라고 하는 주제가 될 것입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사람들이 어떻게 사는가? 사명 같은 거 거의 생각하지 않고 산다 이 말이죠. 물론 인생의 목적, 학교에서 인생의 목적에 대해서 배웁니다. 그리고 실제 생활에서도 우리가 살아가는 이 과정에서 개인적으로 크고 작은 목표들을 갖고 살 수 있죠. 그렇지만 그것이 과연 어떤 목표고 어떤 사명일까? 고린도후서 5장 15절 한번 찾아보시겠어요? 290면입니다. 고린도후서 5장 15절. 사람들은 어떻게 살아가는가? 고린도후서 5장 15절. 5장 15절입니다. 자,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자, 이 구절은 어떤 구절인가요? 예수님이 무엇을 위해서 죽으셨는가에 대한 바울의 답변이죠. 설명입니다.
우리도 이런 얘기 좀 하나요? 예수님이 왜 죽으셨는가? 이런 얘기 가끔 하죠. 그런데 우리는 보통 이 주제를, 예수님이 왜 죽으셨는가에 대한 주제를 뭐하고 결부시켜서 얘기합니까? 우리의 구원 문제로 우리가 보통 많이 얘기합니다. 예수님은 왜 죽으셨을까? 그것은 우리의 죄에서, 사망에서 구원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셨어 라고 우리가 많이 얘기한단 말이죠. 그런데 지금 읽은 말씀에서는 바울이 예수님의 죽음을 다른 차원으로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두 가지인데, 예수님이 모든 사람을 대신해서 죽으신 이유, 첫 번째는 살아있는 자들이 다시는 그들 자신을 위해서 살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죽으셨고, 두 번째는 오직 그들로 하여금, 그 살아있는 자들 말이죠, 그들로 하여금 자기를 대신하여 죽었다가 살아나신 분을 위해서 살도록 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우리를 대신해서 죽으셨다고 하는 겁니다. 아주 오래전에 제가 30대 초반에 이 구절 읽으면서 엄청난 충격을 받았습니다. 엄청난 충격을 받았는데, 오늘 설교와 관련해서 생각하면 바울은 하나의 전제를 갖고 지금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이런 거죠. 일반적으로 세상에 살아가는, 이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들은 무엇을 위해서 사는가? 정답. 바울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정답. 모든 사람들은 자기 자신을 위해서 산다. 맞습니까? 맞죠?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 자기 자신을 위해서 삽니다. 심지어는 우리가 중고등학교 다닐 때 배우기를 인생의 목적은 자아실현이다 이렇게 배우기까지 했단 말이죠. 교과서에 아주 그냥 활자로 딱 이렇게 박혀 있어서. 그런데 바울이 하는 얘기가 뭐예요? 지금까지는 그렇게 살았다 할지라도 이제는 그렇게 살지 말아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제는 방향을 바꿔서 나를 대신해서 죽었다가 살아나신 그분을 위해서 살아야 한다라고 하는 거죠. 왜요? 왜 그렇습니까? 그것이 예수님이 나를 대신해서 죽으신 이유이기 때문에 그렇다고 하는 거죠. 나를 대신해서 죽었다가 살아나신 분이라고 하는 그분은 예수님이잖아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은 몰라도 예수님 믿는 사람이라면 이렇게 사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 이거죠. 이제부터는 삶의 목적과 방향이 바뀌어야 됩니다. 이 말은 무슨 얘기예요? 하나님의 부르심 내지는 보내심의 근거에서 살아야 한다라고 하는 이야기고, 더불어서 사명을 따라서 살아야 한다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도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보내심에 가장 집중을 잘한 사람이 누군가 보니까 세례 요한이더라라고 하는 겁니다. 세례 요한은 확실히 예수님에게 집중했습니다. 자기가 세상에 온 목적이 그분의 빛 되심을 증언하는 것이라고 하는 사실을 놓치지 않았죠. 수많은 사람들이 와서 세례 요한에게 물었습니다. 당신이 그리스도이십니까?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물었단 말이죠. 그런데 그렇게 한두 사람이 아니고 대부분의 사람들이 와서 그렇게 물을 때 세례 요한은 흐트러짐이 없었습니다.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다. 여러분, 이렇게 얘기하는 게 되게 쉬울 것 같죠? 그리스도 아니니까. 아닌 걸 아니라고 얘기하는 거 되게 쉬울 것 같지만 이거 쉽지 않습니다. 이 세례 요한이라고 하는 사람이요, 죽은 다음에도 엄청나게 사람들 마음에 참 선지자라고 하는 그런 이미지가 딱 새겨져 있는 사람이었거든요. 바리새인들이 어느 날 예수님에게 와서 당신이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는지 얘기해 주세요 라고 그렇게 물었습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답변을 하는 대신에 되물으셨죠. 요한의 세례가 하늘로부터냐 사람에게로부터냐. 근데 그때 세례 요한이 살아있을 때 바리새인들은 세례 요한을 믿지 않았습니다. 왜 믿지 않았겠어요? 세례 요한이 하늘로부터, 하나님으로부터 왔다고 생각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단 말이죠. 예수님의 질문처럼 보기를 두 개 놓고 하늘로부터냐 사람으로부터냐 이렇게 보기를 둘만 놓고 얘기한다면 이 바리새인들은 세례 요한이 사람으로부터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믿지 않았단 말이죠. 세례도 받지 않았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물으실 때 그때는 세례 요한이 죽고 이미 없는 때였거든요. 그런데도 이 바리새인들이 그 사람은 세례 요한은
사람으로부터 온 사람입니다. 이렇게 대답하지 못했단 말이죠. 그게 자기들의 신념인데도. 왜 못했을까요? 백성들이 여전히 세례 요한이 죽은 다음에도 여전히 이 세례 요한을 하나님으로부터 온 참 선지자라고 인정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랬단 말이죠. 그러면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오랫동안 세례 요한을 향해서 자기를 향해서 그리스도라고 생각하고 환호하고 하면 정말 속으로라도 어쩌면 내가 진짜 그리스도일지도 몰라, 이런 생각을 속으로라도 좀 했을 법도 한데 요한은 단호했단 말이죠.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다. 어떤 때는 제자들이 와서 아주 걱정스럽게 보고를 했습니다. 선생님이 세례 준 그 사람이 지금 세례를 주고 다니는데 사람들이 몽땅 다 그 사람한테로 갑디다. 제자들 눈에는요, 그 일이 자기 그룹의 위기라고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그 당시에는 그 랍비가 있으면 이제 그 랍비 밑에 여러 그 학생들이 모여 있으면서 이제 하나의 문파를 이렇게 이루는 그런 시대였거든요. 그러니까 자기들을 쫓아다니던 그 사람들이 전부 이 예수라고 하는 사람을 쫓아가게 된다면 자기 문파는 이제 시들어지는 거잖아요. 이제 힘이 없어지는 겁니다. 그러니 이 제자들은 걱정할 수밖에 없죠. 그래서 선생님에게 와서, 세례 요한에게 와서 걱정스럽게 그렇게 그 돌아가는 상황을 이야기했는데, 그런데도 세례 요한은 꿈쩍을 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뭐라고 그랬어요?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그러면서 덧붙인 말씀이 있는데, 자, 요한복음 3장 한번 보시겠어요? 요한복음 3장 28절, 146면 3장 28절입니다. 자, 읽습니다. 시작. 여러분한테는 그런 마음이 없기를 바라는데요. 담임 목사가 유명하면 교인들 마음에 이 자부심이 충만하다고 하는 것을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이 기도할 때 이렇게 기도하는 것도 제가 봤어요. 우리 교회가 세계에서 제일 큰 교회가 되게 해주시고, 우리 목사님이 세계에서 제일 잘 알아주는 그런 목사님이 되게 해주세요. 심지어는 어떤 부흥 강사가 이렇게 집회를 하면서 얘기하기를, 전도하러 나가서 딴 거 하려고 하지 말고 교회 자랑하고 목사님 자랑하고 그렇게 하라고, 이렇게 얘기하는 그런 부흥 강사 목사님 말씀도 제가 들었습니다. 근데 엄밀히 말하면요, 이거는 기도도 아니고 전도도 아닌 거죠. 이건 순 엉터리인 거죠. 헛소리에 불과합니다. 왜요? 교회가 뭡니까? 교회는 하나님의 백성들의 모임을 교회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교회는 성도가 교회인 것이지 목사가 교회가 아니란 말이에요. 근데 너무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을 하고 살고 있습니다. 카톨릭은 다릅니다. 카톨릭은 꼭 사제가 들어가 있어야 그게 교회가 되는 거예요. 교인이 1000명이 있다고 하더라도 사제가 없으면 카톨릭은 그건 교회라고 인정을 하지 않습니다. 근데 우리는 그 사람들과 다르단 말이죠. 이 개신교는.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있으면 두세 사람이 모이면 예수님이 거기에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하시잖아요. 그게 교회란 말이죠. 그게. 목사가 교회가 아니고. 우리가 자랑하고 드러내야 될 분이 있다면 누구겠어요?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 한 분밖에 없단 말이죠. 무슨 교회를 자랑하고 무슨 교회 목사를 자랑하고가 어디냔 말이지. 세례 요한의 제자들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나가서 우리 선생님이 그리스도셔 이렇게 얘기할 수 있다면 얼마나 자랑스럽겠어요. 이 세례 요한의 제자들 입장에서는. 그런데 세례 요한이 그 제자들에게 뭐라고 가르쳤다고요? 지금 읽은 말씀해 보니까 너희 선생이 그리스도가 아니라고 하는 것을 너네들이 증거해야 된다라고 가르쳤단 말이죠. 사람들이 자기네끼리 모여가지고 우물가에서 아니면 빨래터에서 아니면 농사를 하다가 타작을 하다가 자기네끼리 모여서 틈날 때마다 서로 수군거립니다. 그 세례 요한 있지, 그 요한이 그리스도일지도 몰라.
일지도는 무슨 일지도야. 그리스도가 확실하지. 이런 얘기를 서로 하면서 수근거릴 때 나가서 불을 끄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 선생님은 그리스도가 아니고요. 우리 선생님은 그저 그리스도의 심부름꾼일 뿐입니다. 이렇게 얘기하고 다니라고 세례 요한이 제자들한테 지금 가르치고 있는 겁니다. 차라리 악말 하지 말고 입 다물고 있으라고나 하시지. 이런 식으로 전하라고 하면 제자들 입장에서는 이게 얼마나 창피한 일이란 말이죠. 그런데도 세례 요한은 그 정도로까지 그리스도에게 집중하고 그리스도를 높이는 그런 사람으로 살았다고 하는 거죠. 우리도 어떻게 보면 세례 요한처럼 하나님에 의해서 보내심을 받아서 이 땅에 온 사람들인데, 그렇다면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할까? 우리는 뭐 해야 되겠어요? 세례 요한처럼 해야죠. 세례 요한처럼. 오직 그리스도를 높이고 그분에게만 집중하고 그분을 드러내는 것. 그게 우리가 해야 할 일이란 말이죠. 우리의 전생에서 붙잡아야 되는 가장 중요한 목표. 그것이 그리스도를 높이고 드러내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이걸 우리 모두가 좀 인정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요한이 이렇게까지 하는 이유가 무엇일까? 이유가 뭘까요? 우선은 앞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렇게 하는 게 자기 사명이라고 하는 것을 이 세례 요한이 잘 알았기 때문에 그렇죠. 이건 이미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이거보다 더 큰 이유가 있습니다. 이유가 무엇인가? 더 큰 이유가 그리스도가 진짜 특별한 분이기 때문에 그렇다고 하는 거죠. 자, 1장으로 다시 돌아가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 16절부터 18절. 자, 다시 읽습니다. 시작. 자, 우선 그리스도는 충만하신 분입니다. 충만이라고 하는 건 뭐예요? 가득 차 있는 그런 상태를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러면 예수님은 무엇으로 충만하신 분일까요? 14절에 나와 있습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그의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예수님은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신 그런 분이십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예수님의 모든 것을 그분의 충만으로부터 받는 거란 말이죠. 그러면 예수님께서 이제 우리에게 그 당신이 가지고 있는 그 충만한 것을 나눠주실 텐데 이렇게 나눠주다가 고갈될 수 있을까요? 한없이 우리한테 나눠주시면 언제가 예수님이 갖고 있는 이 예수님의 주머니가 텅 비게 되지 않을까 싶은데 그럴 염려할 필요가 없죠. 만약에 그런 일이 생긴다고 한다면 그것은 진정한 의미에서 충만이라고 할 수가 없는 것이죠. 예수님은 그런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예수님은 어떤 상황에서든지 항상 충만하신 분이기 때문에 아무리 우리에게 많은 것들을 나눠주신다고 하더라도 고갈될 걱정이 없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필요를 거기에서 얻는 것이죠. 거기에서. 주님의 그 충만하심으로부터. 그런데 이제 이렇게 하면 또 질문이 생길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고갈을 모르시는 분이라고 한다면 우리한테 예수님이 끊임없이 끝까지 이렇게 주실 수 있는 분이실 텐데 그렇게 되면 우리도 결핍을 모르는 인생을 살 수 있지 않을까? 어떠세요? 그럴 것 같은가요? 실제로 우리는 자주 결핍을 경험하죠. 아, 이거 조금 더 있으면 좋겠는데. 아, 난 왜 이렇게 이것이 없지? 여러분이 지금 당장에 갖고 있는 결핍, 어떤 결핍이 있는가 한번 생각해 보세요. 결핍 없는 사람은 없죠. 이 세상에서. 나는 모자람이 없어. 뭐 이렇게 생각하면서 살면 좋겠지만 거의 대부분은 무엇인가가 조금 더 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하면서 삽니다.
그것이 어떤 사람에 따라서 뭐 시간일 수도 있고, 뭐 돈일 수도 있고, 지식이나 아니면 뭐 사랑일 수도 있고, 건강일 수도 있고, 굉장히 다양할 수 있는데, 모든 사람은 어떤 식으로든지 나름의 결핍이 다 있습니다. 이상한 건 뭡니까? 어떤 사람은 다른 사람이 갖지 못한 것을 어마어마하게 갖고 있는데, 그렇게 갖고 있으면서도 결핍을 느낀다고 하는 겁니다. 결핍을. 그러면서 그 어마어마한 것을 가진 사람들이 주로 하는 얘기가 뭐예요? 그게 다가 아니야. 이렇게 얘기한단 말이죠. 돈이 다가 아니야. 학벌이 다가 아니야. 출중한 외모가 다가 아니야. 옛날 어렸을 때 배웠던 노래가 생각나네. 마음이 고와야 여자지 얼굴만 이쁘다고 여자냐? 그 노래도 그런 거 얘기하지. 이게 다가 아니야. 응? 사람들이 종종 뭐만 있으면 이라고 얘기하는데 과연 그것이 채워지면 결핍이 없어지는가? 아니란 말이죠. 아니에요. 하나가 채워지면 또 다른 데서 결핍이 생기고, 그것이 채워지면 또 다른 데서 또 결핍이 느껴지고, 이 결핍 감정, 모든 사람들이 늘 안고 살아가야 되는 그런 감정인지도 모릅니다. 왜 그럴까요? 왜 우리는 그렇게 결핍을 느끼면서 살아가야 할까요? 왜 사람들은 일반적으로 그럴까요? 번지수가 틀렸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번지수가. 파스칼이라고 하는 사람 아실 텐데, 그분이 이런 말 했어요. 인간이 갖고 있는 이 결핍, 이 공허함은 사실 하나님이 없는 데서 오는 것이다. 하나님이 없기 때문에 거기서 생긴, 우리가 뭐든지 없으면 결핍을 느끼잖아요. 하나님이 없어서 느끼는 결핍인데 그것이 돈 없어서 생기는 결핍이라고 생각하는 거죠. 시간이 없어서 느껴지는 결핍이라고 생각하고, 인기를 못 얻어서 느끼는 결핍이라고 생각한다는 거예요. 사실은 하나님이 없어서 느껴지는 것인데. 파스칼이 얘기한 말처럼 모든 인간에게는 하나님으로만 채워져야 하는 그런 자리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 빈 자리가. 우리가 예수님의 충만으로부터 받아야 되는 이유가 무엇인가? 바로 이것 때문이란 말이죠. 그 예수님이 갖고 계시는 그 충만이, 예수님이 나눠주시는 그 충만이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우리에게 주고, 하나님께 가는 길을 우리에게 알려주시기 때문에 그렇다고 하는 겁니다. 이것은 노력으로 얻을 수 있는 게 아니죠. 우리가 뭐 땀 흘린다고 해서 뭐 어떻게 얻겠어요? 그래서 은혜인 거죠. 하나님이 주실 때 오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은혜라고 하는데, 그 은혜 중에서도 최고의 은혜가 무엇인가 하면 바로 예수 그리스도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전에도 하나님께서는 사람에게 은혜를 주셨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은혜를 주세요. 교회 바깥에 있는 사람들한테도 하나님이 여전히 은혜를 주고 계십니다. 예를 들어서 뭐예요? 예수님도 말씀하셨는데, 모든 사람에게, 선한 사람이든지 악한 사람에게든지 모든 사람에게 햇빛을 주시고 비를 주시고 하는 게 전부 은혜란 말이죠. 심지어는 구약시대에 주셨던 율법도 하나님 주신 큰 은혜입니다. 오늘 우리가 숨을 쉬고 사는 것도 은혜죠. 뭐 이것만큼 은혜가 어디 있겠어요. 하나님이 이런 은혜를 주시는 이유가 있을까요? 이런 은혜를 주시면서 하나님이 생각하시는 이유, 목적, 그 은혜를 통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통해서 조금이라도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라고 그러시는 거죠. 그런데 사람들이 지금까지 그렇게 못했고 지금도 여전히 그렇게 못하고 있습니다. 왜 못할까요? 이것으로는 하나님을 온전하게 알 수 없기 때문에 그런 거란 말이죠. 교리에서는 이걸 뭐라고 얘기하는지 아세요? 교리책에서는 일반 계시, 일반 은총을 통해서는 하나님을 명확하게 알 수 없어서, 그래서 우리에게 특별한 은총을 하나님이 주셨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 특별한 은총이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시다라고 하는 겁니다.
예수님이 가장 큰 하나님의 은혜인 이유가 무엇일까? 예수님 안에 하나님의 모든 것이 다 들어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기 본문에 있는 것처럼 하나님은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을 나타내셨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보면 예수님을 보는 것이 곧 하나님을 보는 것이나 마찬가지란 말이죠. 이 얘기는 하나님은 볼 수 없는 분이니까 예수님을 보는 것으로 하나님을 갖다 치자, 이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닙니다. 예수님을 보면 그게 진짜 하나님을 본 것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가 하면 예수님은 하나님께 가는 길이시죠. 뿐만 아니라 하나님에 대한 이해를 제공하는 최고의 진리이시기도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생명을 예수님을 통해서 얻습니다. 인간의 마음에 있는 이 결핍이 하나님 없는 데서 생긴 것이라고 그랬는데, 그렇다면 그것을 채운다고 할 때 우리는 무엇으로 채울 수 있을 것인가? 예수님으로 채울 수 있다 이 말이죠. 예수님으로. 예수님께 집중하고 예수님께 더 많이 나아가고 예수님을 더 많이 알고 예수님을 더 많이 경험하면 이 빈 자리를 풍성하게 채울 수 있다고 하는 겁니다. 예수님에게 집중하면 할수록 하나님을 더 많이 알게 되기 때문이고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갈 수 있기 때문이고 예수님의 그 충만함으로 우리 자신을 충만하게 채울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세례 요한은 이 사실을 누구보다도 잘 알았던 그런 사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기를 버릴 수 있었죠. 자기의 그 화려한 생활 이런 거 다 버릴 수 있었죠. 광야에서 아주 핍절하게 그렇게 살았지만 그거에 대해서 개의치 않았습니다. 그것만인가요? 다른 유혹들도 물리칠 수 있었죠. 세례 요한에게 그렇게 사람들이 와서 당신이 그리스도입니까? 이렇게 물어본 것 자체가 되게 큰 유혹이에요. 예수님에게도 사탄이 와서 이렇게 세 가지 유혹했잖아요. 너가 하나님의 아들이면 하면서 내가 이거 다 줄 수 있어. 사람들이 세례 요한에게 와서 이야기한 그런 것들이 그런 면에서 사탄의 유혹일 수 있단 말이죠. 너 그리스도가 될 수 있는데 왜 그러고 있는 거야? 이렇게. 그러나 그 유혹을 물리칠 수 있었습니다. 왜요? 어떻게? 그리스도에게 집중했기 때문에 그랬단 말이죠. 그리고는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살 수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그가 바라던 게 있다고 그랬습니다. 7절에 있는 말씀. 모든 사람이 자기로 말미암아 믿게 하는 것이었습니다. 오늘 설교 처음에 했던 이야기로 돌아가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세례 요한이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은 사람이었던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은 사람이라고 그랬습니다. 세례 요한은 그 목적에 따라서 살았던 사람인데 그러기 때문에 우리도 그렇게 살아야 한다고 그랬습니다. 그것을 우리가 사명이라고 얘기한다고 그랬죠. 이 사명은 뭔가요? 우리는 사명 그러면 뭐 어디 아프리카에 가고 뭐 이런 거 생각하잖아요. 그래서 사명 얘기하는 게 무섭죠. 나한테도 부르키나파소로 가라고 그럴까봐. 근데 여기서 얘기하는 이 세례 요한이 보여주는 사명은 아프리카를 가거나 뭐 시베리아를 가거나 이런 것들이 아니죠. 그런 것이 아니고 우리가 살아가는 우리의 삶의 영역에서 그리스도에게 집중하는 것입니다. 이게 사명이란 말이죠. 집중. 우리의 시간을 그리스도 앞으로 끌어다가 앉히고 우리의 습관을 그리스도 앞으로 끌어다가 앉히는 겁니다. 우리의 성품을, 우리의 생각을 그리스도에게 끌어오는 거란 말이죠. 이게 첫 번째로 우리가 감당해야 하는 하나님의 부르심, 하나님의 보내심의 사명입니다. 여기 한 가지 더 덧붙인다면 뭐가 있을까요? 그리스도를 드러내는 것이라고 할 수 있을 겁니다. 우리 시대는 어떤 시대예요? 우리 사회, 우리 시대. 자기를 드러내는 그런 사회죠. 어떻게 해서든지 내 그 잘난 모습을 다른 사람들이 좀 알아줘야 되고 그것이 무시당했다. 조금이라도 생각되면 부르르 화가 나고 그것을 어떻게 해서든지 쟁취해야만 잘난 사람이라고 인정을 받는 그런 세상입니다. 그렇지만 우리에게는 드러내야 될 분이 따로 있다 이 말이죠.
이 세상이 요구하는 것 같은 욕망이 우리에게도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그 욕망을 따라 살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이 모든 욕망과 욕구를, 유혹을 철저하게 누르고 오직 그리스도만 높이고 그리스도만 드러내는 것. 이게 하나님이 우리를 보내신 또 다른 목적이라고 할 수 있는 겁니다. 세례 요한은 그리스도를 증언했다고, 증언하는 역할을 했다고 했습니다만, 우리는 지금 말씀드린 것만 잘해도 그 증언의 역할을 하는 것이라고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왜요? 지금은 그런 사람이 너무 없기 때문에. 입으로는 막 얘기하는 사람은 많은데 실제로 이렇게 막 그리스도를 온전히 높이고 철저하게 높이고 이렇게 하는 사람이 많지 않더란 말이죠. 제가 전에 저희 학교 제가 다니던 학교 어떤 후배에게 이슬람들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를 해준 적이 있어요. 이슬람 교도들은 알라가 얘기하면, 알라를 위해서라면 폭탄을 감고라도 불 속에 들어가고 이렇게 한다. 죽는 것도 두려워하지 않고. 이 친구가 깜짝 놀라면서 와, 매력적이네요. 매력적이죠. 우리가 하나님을 섬긴다고 한다. 우리가 누군가를 신으로 섬긴다고 한다면 그 정도의 충성심은 있어야 매력이 있는 거 아니겠어요? 근데 정작 이슬람 교도들은 이렇게 라고 할 때 와, 매력적이군요 라고 이야기하는 사람조차도 자기가 섬기는 하나님에게 자기가 그렇게 충성스러운 모습을 드릴 생각은 하지 않더란 말이죠. 이런 사람이 참 희귀한 그런 세상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세례 요한처럼 정말 예수 그리스도에게 집중하고 그분만 높이고 그분만 드러내고 한다면 그것 자체로 사람들이 우리를 바라보면서 저 사람은 왜 저렇게 살까라고 의문을 가질 것이고 우리가 왜 그리스도를 그렇게 높이는지를 발견하게 될 게 분명하다고 하는 겁니다. 전도지로 전도를 해야 된다고 한다면 종이로 된 전도지가 필요한 게 아니라 우리 자신이 전도지가 되어야 된다 하는 것이죠. 사람들이 우리를 보고 읽는 것이지 여기 전도지, 종이로 된 전도지에 있는 글자를 읽고 감동하는 게 아니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 지난번 금요일 저녁에 배운 찬양 가사에도 있던데 우리의 인격에 그리스도의 성품을 담아내고 우리의 생활에 그리스도의 충만함을 채우고 이렇게 한다면 우리의 그 모습을 보면서 우리 안에 계신 하나님을 사람들이 보지 않겠는가 하는 것입니다. 그게 증언이란 말이죠. 그게. 우리가 그런 모습으로 분명히 살아가기만 한다면 우리의 믿음을 정말 철저하게 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복하고 하나님 말씀에 더 많은 집중력을 가지고 이렇게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섬기게 된다면 사람들은 우리 속에 계신 하나님을 보고도 남을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할 때 우리를 보내신 하나님의 계획과 목적이 이루어지는 것이고 바울이 말한 대로 아까 고린도후서 5장에서 이야기한 것처럼 그렇게 사는 것이 곧 우리를 위해서 죽었다가 다시 사신 그분을 위해서 사는 삶이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오늘 새해 첫 주일인데 이 역할로 우리가 한 해를 다름질하기로 우리 마음에 좀 결심하고 이 출발선에서 정말 마음을 잘 다잡고 끝까지 한번 뛰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되기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 이 시간에도 주신 말씀 잠시 기억하면서 묵상으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심오하신 계획을 따라서 세례 요한을 보내신 것처럼 오늘 우리를 이 세상에 보내신 것을 믿습니다. 우리의 살아가는 모습이 삶의 목적이나 사명을 생각하기에는 너무도 가벼웠지만 이제 그리스도 안에 그 안에서 받은 사명을 우리의 삶 가운데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본성에 끌려서 욕심으로 사는 삶을 버리게 하시고 이제는 철저하게 그리스도의 증인으로만 사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 하나님께 가는 길이 있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 하나님의 빛이 있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만 하나님의 은혜와 진리가 있는 것을 믿습니다. 이제 더 이상은 다른 것으로 우리에게 주어진 것을 낭비하지 않겠사오니 우리의 이 결심이 약해지지 않도록 저희를 도와주옵소서. 우리의 생애에서 세상이 환호하는 거창한 것을 이루지는 못한다 할지라도 그것과 상관없고 화려한 것으로 치장하지 못해도 상관이 없습니다. 오직 그리스도 안에서 만족하는 저희들이 되게 하시고 세상이 알지 못하는 비밀스러운 보화를 소유한 자로서 그리스도를 자랑하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634장을 부르십니다.